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도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1, 2도 멀게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과는 100리도 웃으면서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법이지요. 이번 여행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여러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들의 목회적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막내였지만 그래도 저만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섬김들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특별히 이 가이드분을, 아주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이분이 참 탁월한 가이드 실력을 가지고 저희를 이끌어 주셨기에 이 순례 여정들이 참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인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인문학 전공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뿐만 아니라 요르단과 두바이, 코카소스 등지의 여러 곳을 가이드를 하시면서 다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파일럿으로 비행기를 운전했고, 또 이쪽 지역을 해외에 와서는 음식 장사도 하면서 셰프가 되기도 하면서 다채로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매우 풍성한 여행이었고, 또 이분이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시를 한 편씩 읽어주시고, 여행 도중에 이 풍경을 보면서 준비되어진 음악을 틀어주시는데, 그런 때마다 시마다 장소마다 매우 적절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묵상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10일간의 여정이 그냥 10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시를 한 편 읽어주시는데, 그 첫날 읽어준 시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며 저희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분이 직접 쓴 시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저희 관광객을, 저희들을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매우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생이 나에게 찾아와 준 것이다 라고 환대를 해주며 바지해 주는 그분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엔 이분의 길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은 항상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여행객을 이끌고 가는 가이드다 보니 어떤 계획이 좋을까, 그 길을 생각하고 어떤 길이 또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되어질까, 탁월한 길은 어떤 길일까를 늘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땅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오게 된 길, 그 속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걸어왔던 그 순종의 순교의 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면서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매우 뜻깊은 말을 하였는데, 우리는 길 위에 선 자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길 위에 서 있지요. 우리가 보통 다니는 그 길 위에, 혹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길 위에, 또 시대를 넘나들면서 마치 이
1700년 전으로, 2000년 전에 그 공간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단지 개인의 인생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걸어가 준, 짧게는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내어준 길을 걸어가고, 또 지식인들의 길, 혹은 또 누군가 먼저 희생하여 순교하여 걸어갔던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걸어낸 길 덕분이고, 때로는 핍박과 희생과 순교를 통해 지켜낸 복음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도, 또 교회사도 보면 모두 길의 역사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도 수많은 선교지들을 다니면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그 길을 쫓아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순종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지나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단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길이 성공의 길이다, 안전한 길이다 라고 제시를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란 가장 완벽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완벽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길 위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은 길이 모여 삶이 되고 인생이 되듯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다 나은 길, 조금 더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끌어모으는가 하면 남과 치열하게 비교하고 경쟁해 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탁월한 길은 어떤 길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며 선택한 그 길조차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약 50번 정도의 선택을 하게 되고, 삶을 통틀어 볼 때는 150만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약 41%를 스스로 다시 의심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내가 고민하면서 갈등 속에 선택한 그 길조차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까? 이 길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은 없을까를 스스로 계속해서 의심하며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에 대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불안은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할까라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불안감이 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보다 이 선택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최선의 선택들을 늘 하며 살겠지만, 그러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는 심히 걱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심히 긴장하고, 선택한 이후에는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해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기 전과 이후에 불안과 염려와 싸우는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교육부 수양회 가운데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기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도 단체로 예매를 하고, 또 거할 숙소와 또 음식까지 모든 투어에 예약을 마쳤는데, 출발 3주 전에 돌연 취소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이 사모님이 도저히 불안해서 갈 수 없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 장소였던 이 아르메니아가 이란과 국경이 맞닿아져 있는, 이란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는 날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영토 분쟁의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서로 폭격을 하면서 그런 분쟁이 있던 터라 이것을 뉴스를 보고 나니 도저히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혹시라는 그런 작은 의심과 염려가 찾아오면은 이내 마음이 불안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지게 됩니다. 이분들도 도저히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까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결제한 항공권과 또 단체로 이 일정들을 다 예약을 하다 보니 부분 취소를 하기가 어려워서 돈을 거의 환불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갈 수가 없는, 도저히 갈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여행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분들만의 문제일까요? 정말 우리의 생각에는 그 돈이 얼마야? 라고 아깝게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과연 그분들 안에 있는 염려가 그분들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미국인들이 가장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비행기 사고가 날까 하는 그 제목이 가장 큰 염려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와 보니 주에서 주를 이동하는 것도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을 갈 때는 대개 기차나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곤 하는데, 그분들에게 뭐 그 정도의 보다 훨씬 두세 배 되는 거리가 되다 보니 대부분 비행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의 짐도 간소하게 실내용, 기내용으로만 준비를 하여서 여행들을 다니곤 하는데, 근데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000년 동안 매일매일 비행기를 탔을 때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희박한 확률로 붙잡고 염려를 하며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자는 이런 인간의 염려를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는 염려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의 염려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의 염려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로 시간이 지나면 그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그런 지극히 작은 일들이며, 남은 8% 중에 4%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영역의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96%의 염려는 크게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염려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4%만이 대비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나에게 있어서 유의미한 염려가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4%의 염려는 무엇일까를 한참을 생각해 보았더니 그 4%를 참는 게 저에게는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염려는 무의미하다,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4%의 염려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유익하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4%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인도의 속담 중에 우리가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염려를 해야 할 것은 염려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우리가 염려는 이래나 저래나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염려하고 싶어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싶은데 현실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염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끌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그 지배 가운데, 불안 가운데 지배를 당하곤 합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염려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전하시면서 요 6장 25절 말씀 바로 앞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르치신 후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25절에서 주목해 볼 내용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하고 몸을 위해서는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목숨과 몸을 지키려는 우리가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10년 동안 염려해서 키를 단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부터 염려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어찌 너희가 염려하느냐.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인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 되심이, 믿는 믿음이 채워져야지 염려함을 통하여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채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장 34절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이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내일 일을 염려하여 오늘을 망치고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염려를 끌어오고 미래의 염려를 끌어와서 오늘을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망치기 위해, 오늘을 괴롭게 만들기 위해 염려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염려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사용하는 통로가 됩니다. 교만이나 탐욕, 미움이나 질투와 같은 것들은 이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또 어떤 대상이나 그 대상과의 적절한 상황들이 얽혀야만 이런 감정들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통로들이 작용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염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도 심지어 상황도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도 않으니 사단에게는 이만한 공격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알아서 인간에게 염려를 심으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에 꼬리를 물으며 망상을 하기도 빠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든 일에 어떤 것으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염려하는 습관을 즉시 중단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염려 끝에 최선의 선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기쁨의 습관을 가로막는 것이 염려요. 이 염려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파생되어져 염려의 습관을 만들려 합니다. 이 악의 습관의 고리를 끊으려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의 자제분이 한 분 있는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한참 사춘기 때 크게 방황을 하여서 굉장히 크게 다툴 때가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선교를 나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누구누구 아버님 되시죠? 경찰서에 좀 방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 아들이 중 2학년이었을 때 자전거를 훔치다가 이 CCTV에 걸리게 되어서 결국 목사님에게까지 전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CCTV를 따라가 봤더니 이 아들이 교회 차를 탑승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를 다녀오면서 봤더니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종종 이렇게 훔치는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내 아들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목사의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목회를 해서 뭐하나?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는 것까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우리 강도사님이 또 그런 고백을 해 주었는데 아주 시기에 혼이 나도 좀처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의 습관들을 끊는 것은 타인의 어떤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내면에서의 굳은 심지 속에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염려의 고리를 끊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더 이상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노라. 더 이상은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습관을 중단하라 라고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안에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6절의 말씀이 이 성경 앱들 핸드폰으로 쓰시죠.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쓰는 그런 성경 앱에서 1위 한 성경 구절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이 이어서 2위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염려를 끊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마치 기도를 3등분해서 똑같은 의미처럼 보이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라 라는 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 나의 한계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라.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경배의 자세로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간구하라는 나의 필요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요청하라는 단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수많은 인파들 중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무단히 애를 쓰던 그 여인의 간절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는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그분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모든 힘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더 이상 삶의 자리에서는 염려할 에너지조차 없도록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모든 힘을 쏟아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구할 것을 아뢰라. 너희의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를 다 주님 앞에 아뢰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하고 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분기마다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를 해주는데, 지난 모임 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춘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다른 분은 내가 요즘 잠이 도통 오지 않는데 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저희 중에는 결혼 못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목사님은 지금 시험관 중에 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매우 평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국제 정세가 어떤지
저기 전쟁이 지금 어떤지, 국가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않아서야 어떡하나, 그렇게 막 대단히 크고 중요한 그런 것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아래입니다. 어떤 분은 5분만 기도해도 나는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가 빨리 끝납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은 사소하고 작은 기도는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에 계신 분은 자신의 그 간증책에 나는 한 번은 만년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만년필이 너무 의미 있고 귀한 만년필이었는데 그 만년필을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몇 날 며칠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순간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만년필 좀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화장실이라고 음성이 들려왔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보니 변기 뒤쪽에 만년필이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던 한 목사님께서도, 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 시절에 중요한 서류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온 부교역자들이 사무실 전체를 다 뒤집어 엎었는데도 도저히 나오지가 않는 그 서류를 두고, 맞아, 만년필을 위해서 기도한 목사님도 계셨지, 나도 기도해보자, 하나님 서류 좀 찾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프린터 하고 음성이 들려오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 프린터하고 책상 그 사이에 그 서류가 딱 끼워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고 되짚어보고 떠오르면 찾을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그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바울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믿으며 감사의 기도를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응답이 오기 전,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믿기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뢰어라. 염려와 감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염려가 자신의 부족함과 최악의 환경에 몰두할 때 생겨난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집중할 때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집중할 때 감사하게 될 수 있고 또 염려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감사, 그러나 나나 환경을 볼 때는, 집중할 때는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염려와 감사는 우리의 영혼 안에 동시에 품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염려의 어둠은 빛 앞에 깨끗하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를 들고도 미리 먼저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처럼 감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선하신 뜻대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물론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년필, 프린터,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 최악의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어 매를 맞고 처절한 그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는 프루레오라는 군사적 용어의 단어입니다. 수비대가 성벽을 에워싸고 적의 침입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요새,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강력한 파수꾼이 되어서 염려의 적군이 몰아쳐 올 때 그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원리는 맡김의 원리입니다. 내려놓음의 원리도 내 안에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림이 바로 내려놓음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던져서 다시는 찾지 않는, 다시 가져오지 않는 결단적인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근심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맡기는 기도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전환하는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염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스스로 되뇌이며 독백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속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 기도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소망의 춤을 책을 썼던 빌 프레임이라는 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한 글이 있습니다. 그가 11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의 농가 일을 돕기 위해 주로 농가에서 쓸 땔감을 줍는 일을 이 어린 빌 프레임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한날은 집 근처에, 집 앞에 있는 한 큰 나무 그루터기를 저 나무를 뽑아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어야겠다, 많은 땔감을 한꺼번에 주어야겠다 라고 하여 그루터기를 뽑는 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애를 써 보아도 이 나무 그루터기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뻗어져 있었기 때문에 11살 어린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아버지가 찾아와 빌 프레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 빌,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구나. 아들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뭐가 문제인가요?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이 빌 프레임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아프도록 힘껏 잡아당겼고 이 노력 저 노력 땀이 흐를 정도로 애를 써 보았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너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 빌, 너는 너의 힘을 다 쓰지 않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이 빌은 그 감정을 억누리며 아버지께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빌, 너는 아직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뽑히지 않는 그 나무 그루터기 밑둥이를 부여잡고 염려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미래의 모든 염려되는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끊임없이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다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염려는 점점 커져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염려는 붙잡고 있을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토록 염려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느냐?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뽑히지 않는 불안의 요소, 그루터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이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길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키며 보호시며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주님의 주시는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염려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의 악습을, 그 습관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반드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평강을 내게 주어지기를, 모든 염려는 떠나가고 사단의 인은 끊어지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